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0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라고 하는 이 인류 최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생애 가운데에서 이러한 책임을 모세에게 어떻게 전가시키셨는가 하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은 편의상 5절부터 살펴봤는데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그랬는데 씨앗도 없고 원래 원문에는 그래요. 예, 씨앗이 없다. 그러니까 파종할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번역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씨앗도 없고 또 먹을 과일도 없고 그리고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불평을 하는 이 시점은 거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을 하는 이 세대들은 지금 거의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다 된 거예요. 당시에 평균 연령,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이전의 평균 연령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40세 가량, 30에서 40세 가량 됐다고 하면은 거의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60이 넘어가고 지금 70이 되어가는 이러한 나이입니다. 불과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만 해도 환갑을 넘기가 힘든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환갑 잔치라고 해서 대단히 성대한 그 잔치 장수했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요 평균 연령이 50을 아마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무화과 또 다른 과일을 얘기하면서
파종할 곳을 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파종할 수 있는 그들은 시간이 없었던 세대이고 환경이 그렇지 않은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모 세대로부터 그 불평을 들은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들을 그 아이들의 입속에 그대로 각 집에 들어가서 밤마다 잘 적마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머그레인이 또 먹고 무엇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 광야는 너무나도 척박하다. 먹을 것이 매일같이 만나밖에 없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그게 전부다. 이렇게 얼마나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머리에 세뇌를 시켰으면은 불만이 튀어나오자 그 말이 바로 나오겠어요.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과거로부터 교훈을 그들이 받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도 그렇게 망했어요. 40여 년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0세 이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이 아무도 없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대는 지금 그때 20세 이전이에요. 20세 이전. 20세 됐던 그때 20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60이 다 됐을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겠죠. 과거로부터 그들이 교훈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terrible place,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bad place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 얘기한 그곳은 bad place인 것은 맞아요. 그 비옥한 나일강 그 하류에서 거주했던 그곳은 농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가 있었고 포도가 있었고 그들이 있던 곳은 그 파머그레이닛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비하면은 이들이 현재 있는 곳은 bad place죠. 그런데 이 bad place에 그들이 사실은 없어도 됐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불신앙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절대로 지금 이러한 나쁜 곳, 그들이 악평하는 이러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정착해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그곳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에서 거주할 수 있었고 짓지 아니한 집에서 그들이 편히 거주할 수 이미 있었을 터인데 왜 그들이 이 나쁜 곳에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나쁜 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러한 불평을 가르치지 말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자식들이 또 자기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려고 이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이 terrible place에 우리를 인도하여서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과일도 못 먹게 하고 마실 물도 없게 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다 죽이느냐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자 모세와 아론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막, 그 태버네클, 텐트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다가 그대로 대고 온몸을 바닥에다가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혈육인 형과 그리고 자기의 누이까지도 자기를 비판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깎아내렸던 그런 순간
백성들이 돌로 쳐갖고 죽이고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가서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고 억울하죠. 그리고 분을 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 즉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막 앞에서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냥 온몸을 그냥 일자로 쫙 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심정이었겠죠. 나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있는 그 모세가 시체가 아닌 이상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을 모세의 표현대로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젖먹이를 낳은 어미처럼 이 백성의 모든 불만 불평을 내가 다 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낳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수많은 이 백성들, 최소 사람만 거의 300만입니다. 플러스 성경에 보면은 이 짐승과 가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을 인도했는데 어찌 사람인지라 모세가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은 그에게 어찌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분노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분노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었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냥 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분이 일어나서 이는 주먹은 주먹으로 같이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날 때에 이 모세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여호와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절체, 이 몸이 찢겨져 나가는, 목숨이 완전히 그냥 파산되는 그러한 순간을, 그러한 뜻이 바로 절체절명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백성들이 돌로 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온 백성의 그 분노가 지금 하늘로 막 치솟고 있는 이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루션을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람의 지혜, 이러한 것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 극박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루션을 주시죠. 약 한 4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똑같은 물이 없다고 해서 3일 만에 도달한 곳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딱 지정해 놓고 그 반석 위에 온 회중을 모아 놓고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서 너의 손에 들어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나온 물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 우리는 무슨 옹달샘에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이 정도를 가지고 300만이 거기에서 마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아니고 가축까지 인간만 300만입니다. 적게 잡아도 최소 200만이에요. 근데 200만이 넘어가요. 장정만 60이니까 그것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이니까 20세 이상에,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거의 미니멈 200 아니면은 300만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마시려면은 그 바위에서 물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강물처럼 나와야 되는, 강물처럼 콸콸콸콸. 예.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종료시켜 줄 만한 충분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모세가 처했던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모세처럼 이런 지도자는 안 되어 봤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살다 보면은 깜깜해서 한치 앞이라는 것은 어둠이 얼마나 심하면은 내 손바닥을 앞에서 한치 앞에, 한 뼘을 앞에서 손바닥을 놓았는데 내 눈이 내 손바닥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깜깜한 칠흑과 같은 암울한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 맞이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신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그 물을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비유컨대 신령한 음료라, 즉 영적인 음료라, 거룩한 음료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민수기서를 여러분이 들여다보기 시작하시면은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잘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12 그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리더식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지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그들이 보고를 했을 때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자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어땠습니까? 그 땅은 정말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 끝까지 닿았고, 그리고 그 땅의 곡식이 얼마나 풍부한고 하니 그들이 포도나무, 이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사람이 작대기에다가 걸어가지고 짊어지고 올 만큼 이렇게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까지 좋았으면 그냥 거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이면은 좋겠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나, 그 그러나 때문에 전부 다 2사람, 20세 이상으로서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이 비참하게 무덤도 없이 죽어간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돌리고 싶겠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자기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지고 자기가 그 광야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이 죽음도 낳고 삶도 낳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변치 않아요. 광야라고 하는 상황,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It's your choice.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만 이뻐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원래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예지의 능력으로 저놈들은 다 불평했으니까 저놈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지하신 게 아니에요. 예지, 예정 그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한 결과로 그들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난제들을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 헤치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아니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또 마라의 쓴물과 같은, 또 이 무리바의 물가에서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지 말라고 하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삶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느니 너희가 살고 싶으면 삶을 택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으면 축복을 택하라. 어찌하여 죽음과 저주를 택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택하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펼쳐질 줄로 믿으십시다. 살고 죽는 것이 자기의 입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그 새치 혀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무리바 물가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또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옛날에 그 물가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리고 마사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존재이거든요.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하여서 삶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는가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쪽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세를 만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안식의 땅, The Promised Land,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여가시려고
가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병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하여 좋으신 하나님, 그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척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겠습니까? 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잘 살 터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이 땅에서 가난도 주시고 그리고 질병도 주시고, 종교적인 멘트에 의하면은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도 종교화 시키니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절대자의 신만 바꿔놨을 따름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가 충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이러한 삶의 전철을 밟음으로 인생의 쓴 잔을 다시는 마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인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으로도 힘들어요.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안 좋은 전철을 밟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때의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40년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들이 40년을 행하면서 불신앙 세대가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신 거예요. 직선거리로 가면은 그냥 기어가도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기어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광야이고 척박한 곳이지만은, 그런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께서 엿가락 느리듯이 쭉쭉 느리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누가 자청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자청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예.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은 불순종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혈기로 같이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솔루션을 기다리자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일어나서 40년 전과 같이 백성들을 다시 모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정하는 바위 위에 서라. 그래서 그 바위에서 내가 백성들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라.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 그러면은 그 반석이 너를 위하여서 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가 일어납니다. 먼지를 둘둘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갑니다. 반석이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 반역한 너희여.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올라가면서 모세가 지금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그리고서 반석을 향하여서 자기의 손에 든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향해서 2번을 딱딱 칩니다. 그러자 전과 같이 물이 거기에서 거시라, 콸콸콸콸 막 폭발해서 물이 나온 거예요. 300만 플러스가 마시기에 충분할 만큼의 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 그러므로 너와 아론은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 둘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하게 그 지도자를 이렇게 다루셨을까? 우리는 여러분 많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신약 성경보다는 신약을 구약 성경을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 해석의 대전제입니다.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반석을 향해서 치라고 했을 때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는 우리에게처럼 세미한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을 마치 자식이 아비의 얼굴을 봄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희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40년 동안 모세는 듣고 살았으니까 여기서 그가 잘못 들어가지고 오판을 한 게 아니에요. 잘못 행동을 한 것이지 그가 잘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명령을 했던 아니면은 지팡이를 쳤던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고린도서에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40년 전에 이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의 그 사건과 두 번째 말로 명하라고 했을 때에 이 말로 명하라고 한 것은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산을 향해서 뭘 하라고요? 명하는 것은 무엇으로 명합니까? 말로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말로 명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신 것이죠. 구약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무화과더러 명하라. 그리고 산더러 명하라. 즉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이제 말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2번을 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꿈에도 그리던 그 땅으로 정작 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론 형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신 곳에 올라가서 너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는 하되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죽을 산으로 직접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그 땅을 다 쳐다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육안으로는 이 아주 고도의 망원경을 가지고라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러한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기가 막히게 청명해야 됩니다.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망원경이 없으면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땅을 모세는 그 느보산 위에서 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천리안을. 그래서 거기서 보고 그 자리에서 보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느냐? 도대체 반석을 친 것이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밖에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한 번밖에. 그 다음에 모세가 지금 이 무리바 물가에서처럼 다시금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때는요 그냥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2번째, 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 같은 사람이 이런 이 중대한 이 시점에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을까? 그것은 바로 같이 합니다. 분노 때문이다. 네,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가 사람을 이렇게 망칩니다. 분노 때문에 정말 자기가 그토록 고생했던, 즉 광야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을 절체 부심 가운데에서 40년을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이 지금 120세예요. 모세의 나이가.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한 번 분노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예, 양치기로서 그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 그런데 다시 또 이 분노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을 자주 내는 사람은 굉장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40년 동안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이처럼 따랐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모세는 보는 자처럼 따랐어요. 항상 주님을.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적마다 그 재판거리를 가지고 오면은 모세는 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기 전에는 모세가 그 200만의 중대한 모든 사건들을 모세 혼자 다 처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자기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모세가 그냥 바로 딱 판결을 내지만은 자기 지혜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다음 날 와라. 그러면 다음 날 하나님 그 모세 입에서 그냥 기가 막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그 아이 그 창녀와 아이 그 사건이 있죠. 예, 그 사건 하나 가지고 백성들이 떨었고 신하들이 떨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판결을 모세는 40년 동안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었을까? 모세가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서서 백성들을 보자마자, 그전에는 분이 가라앉았었겠죠. 그런데 백성들을 보자마자, 왜? 백성들이 아직 여전히 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이제 모이기는 했는데, 그 백성들이 얼굴에 아마 환한 웃는 얼굴로 모세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나 마나, 예, 그 장렬하는 그 태양빛 못지않게 그 백성들이 얼굴에서 노기가 막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그 백성들이 얼굴을 보자 아마 이 모세가 꼭지가 도른 것 같아요. 다시 뚜껑이, 그냥 닫아놨던 뚜껑이 열려가지고 첫 나오는 말이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이놈들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반역한, this rebel, 반역했다는 것이죠. 40년 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느냐. 40년 동안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는데 이 물이 없다고, 아니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고, 모세가 노를 격동시키는, 휘젓는 그 단어를 그의 입에 대자마자 그가 순간적으로 미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서 예전에 성공했던 그 방식으로 어땠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그냥 노기로 그냥 친 거예요. 2번을.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냥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특별히 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조심하라. 조심하셔야 돼요. 노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인생이 다 망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이 사실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6편에서 보면은 32, 33절에서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망령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은 망령된 입술을 싫어하시는데 모세가 망령되이 행했어요. 자, 모세가 그렇게 모세가 격동하는 말을 하게 된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백성들이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백성들입니까?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자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예, 여러분도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잘 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갚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실수, 이 한 번의 실수, 이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여정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 완전히 지면에서 지워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워버린다고 할 만큼 완전히 내가 다 지우고서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뭐 200만이건 300만이건 300만 그 시작 그렇게 되는 데에 여러분 시간 몇백 년 안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죠? 몇 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0년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400년이라고 하죠. 예, 400년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400년.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한 그 횟수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했어요. 아니, 앞에서는 400년이고 뒤에서는 430년, 무슨 뭐 이렇게 연수가 정확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한가. 그런데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 거주한 횟수는 400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225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노예살이를 한 횟수는요, 225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마이너스 175세 하면 225년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들어갔거든요. 애굽으로 안 내려갔거든요. 실제로 애굽에 거주한 횟수는 225년인데 그럼 왜 154년이냐? 225년에서 이스라엘의 70명이,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간 이후로 요셉이 그 후로 7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225년에서 마이너스 71년을 하면 실제로는 15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그 땅에서 노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총리의 가족으로 살았어요. 총리의 가족인데 제2인자인데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민족이지만은 누가 학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은 이후로 요셉의 행적을 지우려고 하는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 가지고 그 새로운 왕이 그때부터 154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를 했어요. 자, 225년 동안에 70명을 하나님께서 300만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니멈 200만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내가 다 지워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호되게 다루시려고 했는데 하물며 모세 한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그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더 이상 방과할 수가, 모세의 행동을 그냥 넘길 수가,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40여 년 전에 모세 한 사람의 이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왔어야만 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혈기 때문에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하는 이집트 군인을 어땠습니까? 그 노기 때문에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게 발각이 되자 결국 모세의 반역 행위가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몇 년을 머물렀습니까? 40년. 자, 400년인데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연도가 400년이에요. 40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정작 430년 동안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차이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400년이 맞아요. 그러는데 모세 때문에, 자,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피신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죽어 지낸 거예요. 그러는데 그 400년에서 430년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400년, 430년에서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피신을 했다. 이거를 430년에서 40년을 마이너스를 하니까 390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10년을 앞당겨서 390년째의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망간 거예요. 10년만 더 모세가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출애굽시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지도자의 이 노기 때문에 망친 거예요. 즉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30년을 더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가? 그 반석 한번 친 거하고 말 사이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방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봐줬어요. 그러나 그 모세의 그 자기 과신, 그 자기 과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있는 자기 과신을 물이 빠지는 데에 40년이 걸렸어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과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것을 의지하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40년이 또 지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옛날의 병이 또 도진 거예요. 또. 그래서 노하기를 자주 하는 우리들은 특별히 이 가운데 코리안이 계시다고 하면은 코리안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너무 화를 잘 내요. 오직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아시죠? 우리 이민자들이니까 잘 아시죠? 예. 그 빨리빨리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노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공을 했다, 그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모세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거에 치니까, 2번 치니까 물이 나왔거든요. 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그리고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의 행동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반석을 향하여서 그냥 친 거예요. 말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2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시지도 않지만은, 그러니까 주님 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모세처럼, 모세가 그렇게 망령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앞에 태산과 같은 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의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내 앞에서 옮겨지라. 여러분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산이 옮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다.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의 믿음이 너의 인생의 문제의 산을 옮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 사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대로,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 이민사회에서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수십 년 동안을 젊은 시절을 다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거치고서 이제 리타이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리타이어 하면은 인생을 즐기겠다고 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해서 그 쌓아놓은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즐기겠다고 하는데, 즐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즐기는 것 그 자체가 뭐 나쁜 것이라거나 죄악은 아니지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죄는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행한 대로 그것도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먹고 놀고 많이 쌓아놨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가 여러 해 먹을 것을 내가 이제 창고가 넘치도록 쌓아놨으니까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먹고 누리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불러가리니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쓸모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겠죠. 그러는데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살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편안해도 천국에서의 편안함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불편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삶은 천국에서 누리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이 쌓아 놓으셨습니까? 일평생 수고해서 많이 저축해 놓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자식들도 잘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을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 수 있지만은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죠. 무슨 일이나 다시 또 가서 샌드위치를 말으란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편안하다고 하면은 그걸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는 종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해가고 종과 동록이 다 갉아먹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종과 동록이 와서 갉아먹지도 않는 영원한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만났던 몇 분의 이민자들 가운데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편안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삶은 절대로
권장할 만한 삶은 못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부러워할 삶이에요. 왜? 많은 것 가운데서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전 세계를 다 여행하겠다고 전부 해서 전부 다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 참 어떻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권장할 만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까지 일하겠다고. 할렐루야. 저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그림을 저는 오래전부터 15년 전부터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일주일이냐? 일주일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식들에게도. 네. 뭔가 일주일만큼은, 그냥 일주일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정리해서 남겨봤던들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는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네. 80대, 90대에 일할 수 있는 그 양이 있겠죠. 제가 그걸 계산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리타이어 한 다음에 계속 짜장면만 시켜 먹으신 분은 천국 가면은 계속 짜장면 배달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골프도 칠 수 있습니다. 뭐도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 있지만은 가지고 있지만 누릴 수 없는 자처럼 성경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능력 있지만 쓸 수 없는 자처럼, 먹을 수 있는 식욕도 있고 음식도 있는데 그거를 먹을 수 없는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겨우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게 abundant life로 우리에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그러나 행한 대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는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이제 마음에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결정이 있어지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그의 모든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점을 주님을 찬양.